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예배 지금 실시간을 상영하는데요. 송출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양해 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송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이 예배당에 크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목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내 불생 살아계신지 살아계신지 나의 참된 선한 완전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함께 너하니 내 모든 삶에게 뺏는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거으시니 주의 사랑 참는다. 다시 나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이겨서 내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선한 완전되신 하나님 찬양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에게 뺏는 주만 그 언제나 하나님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있다. 신에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한계치 내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에서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높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게 우리 다시 한번 3절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있다. 얼마나 멀거하네. 주님께서 나의 한계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선한 완전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너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게 뺏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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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소리 높아 찬양해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와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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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손으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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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손으로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나만 다시 주리 나도 일하시 주리 어서 주의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 예수 나의 예수 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박수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였어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에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에 새롭게 하소서. 내 죄 맘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죄에서 너를 믿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에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에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살아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의의 하늘 사랑을 이끌고 예배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이세 자손에 어사나 나이세 자손에 어사나 흘러와 지내와 예수 제외시 영광이 옷이라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찬송가 165장을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실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어디를 터사 어려운 높고 부르셨던 것을 되어이 성대 사실지 사랑하세 모든 이기시는 내 거듭지 나타나시사 두려운 것 대신 그리 지쳤네 주의 동행이 찬송하여 다시 살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부활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아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은총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주께로 가까이 가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론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으므로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기억하며 죽어서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극복하면서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명을 되찾은 것처럼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잠자던 영혼을 깨우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소소한 부활절 기념 감사 찬양 페스티벌 축제를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마칠 것 같아요. 예배 후에 한 15분 정도. 그래서 얼마 오래 안 걸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과 떡을 예배 후에 모든 순서 마친 뒤에 이렇게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준비하셨고요. 또 여러 손길이 또 헌신이 있으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거는 따로 준비했고요. 또 우리 이 지역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또 계란을 가져가시라고 해서 저 위에 입구 쪽에다가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부활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고 또 부활을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떡과 계란, 또 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 헌신해 주신 손길들, 여선교회 또 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서히 새벽을 좀 깨우기 위해서 또 새벽 예배를 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중단했고 또 저도 게을렀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교회 안에서도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지상에서도 위에서도 이제 다 해제가 되는데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해 주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5월 달쯤 돼서요. 이제 말씀 나눔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5월 한 중하순 좀 되면 코로나 격리도 이제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몸이 아픈데 돌아다니겠어요?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 계시고 또 무증상이고 괜찮으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나의 이제 독감으로 등급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나 또 사람을 미팅할 때는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도 5월 달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또 5월 첫 주는 오늘 부활주일날 성찬을 뗄까 했는데 5월 첫 주부터 하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 성찬식을 근 한 2년을 쉬고 있었는데 성찬식을 거항에 하고 또 성찬 뗄 때는 조그만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그걸 착용해서 이렇게 떼면 되니까 무리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은 남성 중창단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홍보 많이 해주시고 정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장비를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구독하신 한 분께서 한 2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장비를 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성도님들 손길에서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을 처음으로 합니다. 이게 잘 송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배워서 다음 주부터는 무난하게 11시 실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장비를 위해서 귀한 헌물을 해주신 분께도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헌신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준정 원사님 또 나오시고, 또 이제 서서히 또 인근 주변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또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오셔서 또 은혜 받고 또 오셔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요. 올해 조금만 더 수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며 나갑시다.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요.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흩어졌던 우리가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바치고 주종 예물을 바치고 1만 원 건축 헌금을 작정하며
하나님께 바치며 또한 특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 헌금을 하나님 정성껏 모아 바칩니다. 주님, 이 모양 조명으로 드려진 귀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위해서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해서 교만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피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악기팀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선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걸어서 또한 아버지 올라와 귀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손길들 가운데는 계란을 또 포장해서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꽃으로 또 영상 장비로 헌신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학생들 중간고사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며 사업장 또한 학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 여성들 나오셔서 여성 중창단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점점 이제 한 분 한 분 또 인원이 또 늘어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신계숙 지사님도 함께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큰 교회, 성가대보다 우리 교회 또 매주마다 맡아서 하는 기간의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이 영상이 송출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가정에서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우리나라에서 갑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조선은요,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위험하고 어두운 황무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오기를 매우 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요,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두 분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떠나온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 이 조선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선교 편지를 다음과 같이 선교 보고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으로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생겼어요.
고아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연세대학교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음의 땅, 불교와 유교와 샤머님, 이 미신의 땅에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어느 날 주님을 믿게 되어 여기까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곳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는 능력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부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갖고 아주 열심히 차근차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도 예수를 믿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곰곰이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온갖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조목조목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들, 그리고 성도들이 궁금했던 문제들을 질문하고 답하며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만큼은 성도들이 질문하고 궁금한 상황이 아니라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갑자기 부활이라는 내용을 담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1절부터 2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가장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회심했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4개의 단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에 받았으며 복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 시민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반대로 의역하면요, 이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강단에서 복음 하는데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복음일 것 같아요. 알면서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둘째로 바울은요,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복음의 핵심 3가지를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기에 이만희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 박옥수가 될 수 없고 문선명이 될 수 없고요, 안상호 씨, 장길자 씨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지만 사흘 만에 그분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3절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확실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를 믿다가 죽지만 우리 역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새롭게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요,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결정하시고 우연히 돌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봉독할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셋째로 5절과 8절에서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5절에 보면요, 게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가 있다. 그리고 12제자가 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 500여 명 중에는 이미 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명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든 어떤 신화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보았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부활의 증인들을 바울이 밝히는 이유는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밝힙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이고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보니까요.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당연히 여겼대요. 그래, 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근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요. 그뿐만 아니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아예 우리 이 예배당을 없애버리려고요. 예를 들어서요. 집집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쳐넣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봤냐면 그들에게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제시대에 갓난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울다가 야, 순사한다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끊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울 온다 하고 하면요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요 그 사람들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사울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꼬꾸라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거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사도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10절의 이 짧은 구절에 은혜라는 말을요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이거 바울이 여러분 깨달아서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멘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숨을 쉬며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처럼 우리 역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가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썩어진 몸은 다시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영원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남편에게,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아내에게, 아무리 내 일가 친척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야 하느냐? 전해야 되죠. 왜냐? 하나님의 특정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 믿음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미쳤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 믿음 주셨으므로 그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판단과 이성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험난한 세상에도 나 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설교할 거 없어요. 이 끝난 거예요. 근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 조금 준비 더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내일이면 죽을 텐데, 앞으로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리 수고하고, 그 머리 땀 흘리고, 뭐 그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먹고 마시자 하며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미혹에 빠져 타락하고 음란하며 살아가지 말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절제하고 인내하며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밖으로 나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루하루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죽음이 끝이면 이 자리에 예배당 나오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꼭 구령하고 가야죠. 더 쉬어야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타락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노래하기 좋아하죠. 음악하기 좋아하죠. 맨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아멘. 이게 아멘이 맞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몸무게가 조금 더 늘어, 원래 등치도 있었지만 예전에 결혼 초기에는요 68kg 정도 나왔어요. 아주 호리호리했습니다. 아주 저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이런 말 하면 우리 아내가 큰일 나는데, 오빠 하면서. 근데 저는 누나를 좋아해서 누나랑 결혼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사명받아 하나님 앞에 내 20대와 제 30대, 40대, 50대를 향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요, 죽음이 끝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박준자 권사님,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87세인데요. 이분이 6.25 겪으셨죠. 보릿고개 다 겪으셨어요. 공산당까지 다 보셨대요. 홀로 고아로 살아서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조씨인데 최씨 가문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18살에 아주 꽃다운 아가씨 저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8살에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친정이 어려워서 밥숟갈 하나 던다고요. 그냥 시집 보낸 거예요. 조씨, 저 사람 성실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 그럼 밥 굶지 않겠다. 학교도 안 보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글자를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글씨를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찬송가는 부르면 또 4절까지 아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갈게요. 그런 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믿음지시지 아니하고 그런 분이 죽음이 끝난다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고 평생을 가정을 일으키려고 맨 땅에 헤딩했던 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활시켜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5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장 58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지요. 하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로 쉽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 낙심하게 되고, 새로운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새로운 희망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가끔 가다가 강조하는 단어가 영안을 열어보아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낙심의 소망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적극적인 생각으로, 꿈이 없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게 되고요. 패배의식에서 상처받아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그런 의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확신하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또 뭐 당부합니까? 바로 58절에서 보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왜요? 왜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의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수지만, 지사님 요거 해주세요, 장로님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 가급적 안 합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에게 떡을 좀 해주시라고 했지만 잘 얘기 안 해요. 잘 얘기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알아서도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들은 떡을 해주시고, 여성분들은 계란 또 포장하시고 가져오고, 떡을 또 맡아서 또 떡을 가져오시는 분, 또 의정부에서 구리에서, 요 마석에서, 또 서울에서 또 올라오고, 같이 또 이 강단 또 같이 또 계란을 포장하시고 또 이렇게 가져오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있지만 솔직히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잠자리에 우리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개척할 때요, 반주자 없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그때 2학년인가? 피아노 이제 바이엘인지 그거 하나 띵동띵동 배울 때예요. 반주자 없었어요. 저기 있는 반주기요, 제 선배 스승 목사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개척했다고. 미가엘. 저걸로 1년 넘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렸어요. 저거로요. 저 반주기로. 새벽 예배 때는 무난한데요, 주일 예배 때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찬양 딱 끝나면 이 반주기가요, 아멘까지 나옵니다. 아멘, 찬송가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아멘을 안 해요. 잘 아멘을 안 부르고. 왜냐하면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아멘까지 하면 또 멈췄다가 또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럼 또 이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은혜 받았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안수일사님과 병준이, 하은이, 세진이가 또 이렇게 드럼을 신디를 기타를 연주해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실력이 어떠하든 이렇게 멤버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맡겨진 가사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다는 믿음 주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믿어진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무장하는 군사가 되길 바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58절 하반절에 너희의 수고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고를 채우실 겁니다. 어떡하죠? 제가 이 설교에 맞는 찬양을 못 골라서요, 이따가 여선교에서 부를 찬양을 선택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부르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울하지 맙시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하지만 살아 계시는 생명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니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니 주님을 보리라. 영광 살아계신 주님 내 주님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아가리라. 사모하는 주님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부활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혹시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부활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 부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영원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별의별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그럴 때 사탄이 찾아와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동안 과거는 잊어버리게 하소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왜 난 몰래 눈물 흘릴 날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조금만 수고하자.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힘을 내자.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 사람들 미팅할 때, 아이들을 가리킬 때, 학교 생활할 때,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